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YMCA 건물을 가장 많이 지어준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이 존은 13살 때부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그만 그런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면 벽돌을 찍어내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존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그러니까 모든 길이 흙탕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후니까 길이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은 바지를 올리고 옷을 올리면서 어렵게 건너면서도 불평만 하지 그 길을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루 버는 돈은 그러니까 임금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서 조금 떼어서 날마다 벽돌 한 장을 사서 그 길에 깔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날마다 벽돌 한 장을 삽니다. 자기 임금에서 조금 돈을 떼어서 날마다 한 장을 사서 길거리에 깔아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벽돌 한 장을 사서 길거리에 갑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보고 그리고 이 벽돌을 존이 계속해서 깔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존 혼자서 그 길거리에 벽돌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깔게 되면 2년 넘게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 그곳에서 벽돌을 깐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3살 된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벽돌을 깔아가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래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런데도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존과 같이 하도록.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벽돌을 그 길에 깔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그 길에 벽돌을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흙탕 길이 바로 벽돌로 된 아름다운 길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그마한 불편한 그런 일을 만나든지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불평함에 대해서 불편함을 털어놓는 거예요. 원망을 털어놓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불편한 일이 주어져도 나에게 아무리 손해보는 그런 일이 주어져도 내가 희생하는 그런 일이 내가 내게 희생하는 그런 일이 주어져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내 속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불평한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불평 원망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서 그 사랑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원망 불평이 들어와서 원망 불평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아무리 불이익이 떨어져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주어졌으며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면 그 불평불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좋지 못한 그런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 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는 후부터 그때부터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모든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렇게 채우라. 그런 기도를 채우지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신자였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실패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공의 인생은 우리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참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또 이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귀영화는 참된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된 성공적인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유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성공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바로 우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모두 더욱더 알아감으로 통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읽고 더욱더 많이 듣고 외우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이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삶도 기쁜 삶이 되고 우리 더욱더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라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다시 보면 구절에 신령한,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채우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신령한 영어로, 그러니까 행할 때 하나님 뜻을 행할 때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신을 드러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지혜자들이 있어요. 과학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법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해서 연구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지혜자들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인간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조명해 주어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는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을 알고로
여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는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에는 성장의 길에는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또 이 기도 제목에 세 가지 서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알아가는데 잘하게 하시며, 그래, 세 가지의 또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또 이런 서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는 헬라어로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현재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은. 그래서 이 뜻은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잘하고, 또 모든 능력으로 계속해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든 모두가 이것을 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한번 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행했다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은 바로 한 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반복성이고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반복하고 또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현재의 내 자신의 덕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느냐면 우리가 과거에 한번 경험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의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이 말은 우리 신앙 성도들에게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역사를 이루고 정말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정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다 해도, 그런 것을 경험했대도, 내가 과거에 막 여러 방언도 막 하고 여러 나라의 방언도 막 하고 엄청난 믿음으로 달려갔다 해도 지금 현재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뛰어난 그런 믿음의 능력자라도 지금 현재 믿음의 싸움에서 져버렸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바로 반복성이고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되었어. 내 믿음은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 그래 지금 그 믿음이 되었어. 지금 그 믿으면 나는 충분해.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량까지 차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멈춤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바로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그러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여기서 힘은 어떤 힘이냐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의 힘이나 세상의 돈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나오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모든 능력,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오는 능력을 바로 오늘 모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에 각각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되면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 세상에는 바로 세상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자기가 원한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불의한 것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의롭게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제약된 것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상처난 것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바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미약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만 주어진,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또 폴리갑이나 언더우드나 웨슬리나 또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초신자인 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기쁜 삶을 살게 되고 더욱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 주 안에서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만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통해서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